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후카트입니다. 영원한 균례이지요. 우리가 만약 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살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법을 어겨 남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 공동체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나면 아니면 되지,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법을 지키면, 법에 의해 행동하면, 법에 의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앞에 평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락 1번 민수기 19장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의 율례, 히브리 언어로 후카트 하 토라를 알려주신다. 히브리어 후카트는 히브리어 하카크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그 뜻은 철로 새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엇으로 새겼다? 철로 새겼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제정되어진 법을 돌판 또는 철판에다가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변치 않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법이 너희를 무엇한다? 자유케 할 것이다. 글은 종이에 쓰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을 가지고 돌에다가 글을 적어 놓으면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에서는 후카트 하 토라를 영원한 규례로 번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인 토라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의 산 어디입니까? 시온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왜요? 모든 산들보다 가장 높은 산이 어디가 되어진다? 시온산이 되어진다. 무엇을 통해? 예시야의 재림을 통해 그 발이 시온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시온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큰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의 때인가. 우리는 예수와의 초림 이후부터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와를 믿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무엇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리라. 열방들이, 민족들이, 만방들이 그리로 모여든다. 어디로요? 시온산으로.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어졌죠. 그가 예수야를 말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서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와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시온에서 나오게 하실까요? 왜요? 자, 모든 교회는 교리와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과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들은 다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와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을지는 우리는 아직 다 안다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땅, 민족들, 열방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자유를 경험할지라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나와 있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그건 이스라엘입니까? 열방 교회입니까? 열방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모두 시온으로 모여 토라를, 예수와를 통하여 직접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무슨 절입니까? 만민절입니다. 예수와는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원한 규례의 시작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9장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중에 거하고 있는 외인, 이방인들에게 향한 영원한 율례이다. 이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절, 그 정한 자가 제3일에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죽음과 접촉하고 시체를 만지게 되므로 의식상 부정한 상태가 되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죽음과 대면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로 성막에 들어옴으로써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되어지면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어지는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씻고 정결계를 행하여야지만 부정함에 제거되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고, 사람이 죽음과 저촉해서 의식상에 부정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없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나와 있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 기자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4절의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는 신체를 정결케 하여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15절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겨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 이 땅에 임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정결의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와의 피 상징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와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팔레스타인도.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가 이미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기 위해 레인들도 광야에서 제사법을 통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때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장소, 예루살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삼성전을 지은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세요. 이란에서 우리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없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이스라엘을 건들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맘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성전의 어떠한 그 외곽 이런 벽 있잖아요. 조립식으로 만들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놨어요. 명령만 떨어지면 이틀 안에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와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나와 있죠. 그리고 무엇을 재건합니까?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왜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채, 그죠?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성전, 제산물 다 있죠?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7년 대환란의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며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와의 재림보다 42개월 3년 6개월에 앞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42개월 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제3성전은 세워질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와의 재림은 몇 년이 남게 되는 것입니까? 7년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제3성전이 어떠한 모양으로 세워지는가를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7년 후에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단락 2번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무슨 달입니까? 첫째 달 성서력으로는 니산월. 그 니산월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시작되어졌어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니산월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달에 마귀가 바로왕처럼 일어나서 구원이 시작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빼앗아가려고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옷에 있는 누룩도 제거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누룩도 생각도 제거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6월절에 니산월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근데 그 달에 뭐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첫째 달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달이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장막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마음 안에 있는 누룩 또한 제거하며 여러 가지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초실절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할 때이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어서 우리 형제 저번 주에 죽게 되어진 고라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사라지면 뭐가 많아진다?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판단과 정죄와 감정들이 담긴 말의 표현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의 말과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기 위함입니까? 훈련. 우리 또한 이 땅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부단장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잃을 수 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 말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반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나와있죠.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이다?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들,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할 때가 있는데, 그 다수가 이구동성 무엇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수의 의견도 좋아하신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많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을 별로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령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와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붉은 암송아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싸워야 하며 정결 의식을 행하여라. 매일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결하라? 예수와의 생명수를 통해 해결하라고 말씀하신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마음아, 예수와의 생명수가 터져나올지어다. 이걸 선포하래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나와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낸 게 아니라 누가 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석에 물을 낸 것이죠. 그런데 야,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너희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려고 하는지 아냐? 지긋지긋하다. 38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껐득하면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나를 어렵게 했던 너희들이 이제 싫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난 모세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행동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모습이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인자와 자비와 너에게 생명수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들 예수야를, 너희들의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야를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세야, 너를 통해 나는 나타나길 원하였는데 너는 그러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거룩한 형상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도다. 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했어. 자, 모세 입장에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38년 동안 딱 한 번 이랬어요. 아니, 나한테는 너무 빡세게 법을 적용시키고, 아니 저것들한테는 너무 널널하게 적용시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의 거룩한 수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룩한 수준은 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무엇을 요구하신다?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내가 우리 주한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랑 하나님이 저한테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한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친밀한 관계를 무엇한다? 유지한다. 근데 우리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아니 반석 2번 쳤다고 너무하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물을 내시는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을 내는 것이 옳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38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불만에 신물이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어이구 지긋지긋하다, 어이구 또 넘어지네, 어이구 나는 언제까지 그를 위해 중보해야 되나, 하나님 다른 영혼 좀 붙여주십시오. 절제되어지지 못한 자신의 성격을 내보이고 맙니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잖아요, 권세 있잖아요, 동일해요. 교회 안에 사역이 크고요, 교회 사이즈 규모가 커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하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 무엇을 말할 수 없다? 믿음의 선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강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려면 내 감정을 무엇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잖아. 내가 주인된 생각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잖아.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일까요? 사단, 마귀, 귀신. 느낀 대로 말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다? 사단, 마귀, 귀신. 셋 중에 하나겠지. 그리고 모세가 믿지 못함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온전한 순종. 지적으로 토라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모세가 말하는 게 토라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는데 너는 믿음이 없구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못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리라.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을 보리라. 그래서 미적미적 거리는 순종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한 것이다? 불순종한 거다.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는 순종도 무엇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시간 질질질 끌면서 하는 순종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괜히 투덜거리고 나중에 할게요 시간 끌다가 한 순종은 야 너 순종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원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대변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경외하고 있는 것이다.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부터 먼저 시작한다? 순종부터 하기 시작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는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여호와를 무엇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경외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한 감정을 줍니다. 견고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되어지며 과거의 일들과 실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 맞죠? 이 모세가 이거 반석하기 전에 입으로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또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물 없다고 불평불만해? 지겨워. 나를 괴롭혔던 38년 동안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게 맞을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좀 돌아가면 어때? 그죠? 근데 우회한다고 마음이 상해. 목사님 왜 여기서 우회하십니까? 이렇게 직진 가야 되는데.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 그죠? 내가 실수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실수했을 때 마음이 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들 먹을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잖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또 생명수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예수와의 생명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와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여깁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노라. 복음을 하찮아해. 예수와의 이름을 싫어해.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왜 이때 하셨을까? 불뱀을 아까 반석에 칠했을 때 이때 딱 풀어놓으시면 야 뱀들아 니들이 지금 역사할 때다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좀 하나님 나랑 안 맞네 내가 원할 때는 불뱀을 안 풀어놓으시고 어쨌든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모세랑 하나님이랑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약속의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정중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두 번이나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므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계획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진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즉시 치료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첫째,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은 사단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죽임을 당하고 들림 받았을 때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야를 상징하기도 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불뱀을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 신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뱀에게 물렸다면 우리의 죄를 예수와께 내어드리고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두어서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든 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든 열방 민족, 모든 열방 민족을 볼 수 있게 하신다. 장대의 히브리 원어가 네스인데요, 뜻은 깃발과 기적이며 이는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와께서 노뱀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와를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